사순절 순례 여정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모두 순례 여정에 나섰는지요? 사순절이면 또한 잊고 지내는 건 아닌지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주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위에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 여전히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날만은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봄이 왔기에 날씨가 추워졌어도 겨울이 되었다고 하지 않고 꽃샘 추위라고 합니다. 우수를 지나 경칩이 되고 또 경칩을 지나 춘분을 향해 오면서 완연한 봄은 올 것입니다. 환절기에 모두 강건할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3월 8일입니다. 3월 8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남자들은 잘 몰라도 여자들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달력에 표시를 해놓고 기억하려고 하는데 3일절은 잘 기억하는데 3월 8일은 잘 잊어먹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75년에 유엔이 지정한 날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닙니다. 여성들이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싸워서 쟁취했는지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여성들이 투표권도 없었고 또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의 동시대에 살아가는 아프가니스탄에는 여성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초등학교가 미군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교육이 되었는데 미군이 철수하고 탈리반이 들어선 이후에는 어린이 여성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전히 남녀의 차별이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 날의 의미들은 계속적으로 의미들을 갖는 날입니다. 성서에는 여성들과 만나시는 예수의 이야기가 많은 곳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2000년 전이지요. 1900년대에도 여전히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여성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여성들이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만나시고 그들을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주님은 기꺼이 끌어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의 첫 증인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이었고 또 칼이 너를 찌를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으면서도 예수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어머니 마리아도 구원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나사로의 누이이면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따뜻이 맞이해 주었던 마르다 마리아 자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헤롯의 청지기였던 이 굿사의 아내도 예수님의 필요를 채웠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으면 예수에 등장하는 많은 여인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주체적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지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을 때까지 찾았던 여인의 이야기, 또 가루섬 아래 누룩을 갖다 넣었던 여인 이야기, 맷돌을 갈다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 등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또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졌으나 자신의 신분과 지위, 명망 때문에 밤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낮에 한 여인을 찾아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이 터부시했던 사마리아 땅, 그러나 조상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서 한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수가성에 살던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일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죠. 요한복음은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다른 복음서가 들려주지 않는 이야기들, 예수님이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대하셨는가도 요한복음에는 참 풍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서화를 그렸던 화가들도 이 장면을
많이 남겼고 이 작품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은 작품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도 성서화가 있는데 찾아보시면 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과 만나시는 장면을 그려놓고 있는 화가들입니다. 그만큼 이 장면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또 오늘 읽는 우리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과 접촉하지 않은 관습은 수백 년 이상 굳어진 철칙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부정하고 따라서 그 땅도 부정하다라는 것이 성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게다가 모르는 남자가 여자와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같은 유대인끼리도 그러한데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덧붙이자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던 잔을 사용하여 물을 마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유대인인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물을 달라 청하는 이 장면은 사실성이 의심될 정도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인의 대꾸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청하지 않듯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게 물을 주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결국 물을 얻어 마시지 못할 것임을 알면서도 예수께서는 물을 청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여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에 우물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을 보는 순간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고통과 상황을 짐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라고 접촉을 시도합니다. 여인은 예수에게 유대 사람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불퉁거립니다. 그녀 자신도 사회적인 통념과 관습에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임에도 여인도 그 관습과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 일이 예수께서 건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실 물이라는 기호를 통해 대화를 이어갑니다. 문답이 진행될수록 여인은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봄바람처럼 온화한 그분의 존재는 여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그런 원한과 적대, 경계의 마음을 녹여냅니다. 지금 그 과정을 상세히 살피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인을 정성을 다해 만나 하십니다. 마실 물을 달라는 것은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온 것도 목마름 때문입니다. 이 목마름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목마른 두 사람이 우물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목마름이 여인의 목마름을 향해 말을 건넵니다. 그런데 예수의 목마름은 물을 얻어 마셔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여인에게 물을 주기 위한 목마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안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넌지시 3인칭으로 예수는 자신의 말씀을 건네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나에게 생수를 청하라라는 것, 예수의 그러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실상 정작 목마른 편은 예수가 아니라 그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 시간에 동행도 없이 홀로 우물에 온 여인의 행보는 감추어야 할 사연이 많은 여인입니다. 뒤에 밝혀지는 점이지만 그녀에게는 여러 남편이 있습니다. 여러 남자와 살았으면서도 그 자신은 진정한 남편이 아니라고 그녀는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들이 그녀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겐 정말로 자신의 삶을 시원하게 해줄 생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더운 한낮에 물깃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녀의 인생을 적시는 소낙비이며 황폐해진 그녀의 삶에 오아시스처럼 소생케 하는 의미에서의 생수입니다. 생수, 살아있는 물이라는 의미는 흐르는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고여있는 물과는 다릅니다. 흐르는 물은 살아있는 물인 반면 고인 물은 죽은 물, 썩어가는 물입니다. 여인은 고인 물인 우물에 와서 물을 떠서 자신의 집에 다시 저장해 두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우물을 떠간 물은 그 여자의 삶에 생기를 주지도 못하고 변화를 주지도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달라고 나에게 청하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 요청의 의무는 이것이지요. 당신에게 생수를 주고 싶은 까닭에 내가 목마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던 시간에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요.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진주가 가치 있는 것인 것처럼 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사람에게 생수를 준다 한들 그것은 생명의 물이 될 수 없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은 열려야 합니다.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생수는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마침내 생수를 달라고 구하는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십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은 가장 들추고 싶지 않는 비밀입니다. 5명의 남편은 이 여인을 수치스럽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과거요 현재입니다. 지금 이 여인과 함께 사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은 더욱 치명적이어서 누구에게도 드러내놓을 수 없는 것이겠지요. 사력을 다해 애써 감춰왔던 치부를 꺼내놓을 것을 예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여인은 5 남편은 그녀를 목마르게 만드는 원인인 동시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어두움의 근원입니다. 어쩌면 여인은 오늘도 그 남자들의 우물가에 서성거리고 있고 밝음 속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합니다. 생명의 물이며 빛이신 예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인더러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는 것은 자신의 어둠을 빛 가운데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기존의 우물이 아닌 새로운 생수를 마시는 사건입니다. 만족하지 못할 때마다 새로운 남자를 바꾸어 만나며 살아온 여인처럼 이것저것 있는 대로 끌어들여 자신의 갈증을 채우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신의 여러 남편들 중 하나 정도로 여기는 이에게는 신앙은 생명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고 바라고 마침내 거짓 우물과 두레박을 내던지는 이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주어집니다. 그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 생수를 마신 사람은 또한 생수가 됩니다. 생수는 흐르는 물인 까닭에 이 여인을 통해 생수는 사마리아 마을로 흘러갑니다. 뒷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만났다며 마을로 뛰어 돌아갑니다. 사람들을 피하여 숨었던 그녀가 사람들에게로 달려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의 글을 읽으며 그렇구나 하는 부분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와의 만남은 황홀한 순간이었다고 박완서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그녀에게 예수와 만나는 그 순간이 황홀했던 것은 예수가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쪽집게 무당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남의 불행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점쟁이들이 그렇게 팔자 사나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다음에 그들은 제각각 처방을 내립니다. 언제 더 나은 남편을 만날 것이라는 둥, 언제쯤 큰 돈이 생겨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둥. 점쟁이들의 특징은 과거를 알아맞히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사한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겨 더욱 목마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목마른 자를 골라 소금물을 처방하는 것이 점쟁이들의 행태라고 박완서 선생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집어낸 것은 마실수록 목마른 갈증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오지를 흐르는 영원한 진리, 평화,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갈증을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아끼실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박완서 선생님은 그 글에 고백합니다. 그녀에게 황홀한 순간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던 그녀가 예수에게 인간 대접을 받았던 그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사람됨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대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물가의 목마름 가운데 주님을 찾는 이들을 만나러 어쩌면 이미 와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샘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 믿음의 길 신실히 걷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 양강모 시인의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어제 걷던 거리를 오늘 다시 걷더라도, 어제 만난 사람을 오늘 다시 만나더라도, 어제 겪은 슬픔이 오늘 다시 찾아오더라도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식은 커피를 마시거나 딱딱하게 굳은 찬밥을 먹을 때, 살아온 일이 초라하거나 살아갈 일이 쓸쓸하게 느껴질 때, 진부한 사랑에 빠졌거나 그보다 더 진부한 이별이 찾아왔을 때 가슴 더욱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아침에 눈 떠 밤에 눈 감을 때까지, 바람에 꽃 피어 바람에 낙엽 질 때까지, 마지막 눈발 흔들릴 때까지, 마지막 숨결 멈출 때까지, 살아있을 때까지 가슴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살아있다면, 가슴 뭉클하게 살아있다면 가슴 터지게 살아야 한다. 생수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참 살아있는 삶, 가슴 뭉클한 삶, 뜨거운 삶, 주님 안에 생명의 온기가 흐르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기를 빕니다. 그 생명의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목마름으로 우물 곁에 나왔던 한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십니다. 오랜 차별의 땅, 혐오의 땅, 모멸의 땅이었던 그곳에 주님께서 가셔서 물을 달라 청하심으로 그녀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했을 때 그녀에게 터져나온 생수는 살아있는 삶으로 그녀를 달려가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목마름을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슴 뜨거운 삶을 사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목마른 이들을 오늘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